오늘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당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 전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제목으로 뽑은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은 그 결론 가운데 핵심이 되는 당부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사실상 이 말씀이 고린도 전서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바울은 이런 당부를 했을까요? 다른 말도 많은데 왜 굳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충고하면서 결론으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당부했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당시 고린도 교회는 참 골치가 아팠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죠? 당파였잖아, 당파. 교회 내 분파였습니다. 분파가 많았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 파벌 간의 대립과 싸움이 하루도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또 그 파벌 문제 외에도 은사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주 심각한 은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 심각했습니다. 한 절반쯤은 바울이 사도다. 나머지 한 절반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생전에 주님을 직접 모시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무슨 바울이 사도냐. 고린도 교회는 규모는 제법 컸습니다만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컸기 때문에 교인들은 초대교회 그 수준에서 참 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남자답게 강건하지 않으면 교회 내에서 자신을 지켜가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중심을 잡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짚고 권면하고 당부하면서 최후로 어떻게든 남자답게 강건해서 중심을 잘 잡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면서 연필을 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당부한 대로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하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먼저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누구도 또 어떤 경우에도 남자답게 강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라는 사실 때문에 강건한 게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야만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남자라고 해도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강건할 수 없고, 아무리 여자라고 해도 믿음에만 굳게 서면 남자 이상으로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바울은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전격적으로 체포되어 로마로 호송될 때 그레데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잖아요. 배는 파산 직전인데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선장, 선주, 선원, 군인들이 다 살 소망을 잃고 아비규환입니다. 그러나 그 최악의 상황, 모두의 목숨이 경각인 상황에서도 오직 한 사람, 바울만큼은 강건했습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인간적으로는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했던 죄수 바울의 그 남자다운 강건함, 어디서 온 걸까요? 당연히 믿음에서 온 거죠.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살면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강건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믿음은 반석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주는 반석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서면 강건합니다. 바울처럼 정말 담대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당부하면서 바울이 제일 먼저 부탁한 게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믿음이 반석이다. 반석 위에 서라. 부디 반석인 믿음에 든든히 서십시오.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우리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다음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합니다. 모든 일을, 매사를 사랑으로 처리하고 사랑으로 감당해야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해진다고 합니다. 흔히 세상에서 남자답다 그러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완력으로 하는 거죠.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남자답다 그럽니다. 그건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건 세상적인 평가입니다. 성경은, 주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당하고 사랑으로 처리하는 것을 남자답다고 하십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정말 강건한 사람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칼을 안 쓰잖아요. 진짜 강한 사람은 주먹을 안 쓰잖아요. 약한 사람, 비겁한 사람이 폭력을 행사합니다. 칼을 뽑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떨어진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남자답게 강건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시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칼 쓰는 게 아니다. 폭력 휘두르는 게 아니다. 오히려 떨어진 귀를 붙여주는 행위가 남자답게 강건한 거다. 이솝우화 아시죠? 바람과 햇님. 우리 잘 알잖아요. 바람과 햇님이 내기를 했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 옷을 누가 벗길 수 있는가? 바람은 폭력으로 했잖아요. 강한 바람을 막 날렸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옷을 더 여몄습니다. 그런데 햇빛은 따뜻하게 해주니까 겉옷을 다 벗었잖아요. 따뜻함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힘이 아닙니다. 폭력이 아닙니다. 칼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남자다운 강건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부디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따뜻함으로 나그네의 옷을 벗기십시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분파를 만들어서 서로 세를 시위하면서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썼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뭡니까? 사랑장이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절대 주옥 같은 사랑의 송가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 세로, 힘으로, 폭력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저마다 자랑하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나 예언이나 지식이나 구제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꽹과리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이라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 없음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무슨 능력이나 재주나 힘이 아니라 범사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남자다운 강건함이다. 여러분, 진정한 남자다움, 진정한 남자다운 강건함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입니다. 힘이 아닙니다. 따뜻함입니다. 폭력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세상 사람들을 명명할 때 뭐라고 했죠?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불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순종이 근본적인 그들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가장 두드러진 덕목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복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 믿음의 최고의 경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슨 명령을 내리시든 거기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게 최고의 경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심장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종해야 그 사람이 정말 남자다운 강건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남자다운 사람 그러면 누굽니까? 어떤 집단입니까? 군인들이잖아요. 군인들 씩씩하잖아. 남자답잖아요. 우리가 고생스럽기는 해도 우리 아들들을 군대 보내는 이유는 늘 온실에서 자라다가 그런 데 가서 좀 고생도 하고 조직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남자다운 모습으로 변모해서 전역하라고, 제대하라고 이제 보내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 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군대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군대에서 훈련받는 군인들의 그 남자다움이란 뭘까요? 그 남자다움의 본질이란 뭘까요? 군인들은 상급자나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절대 따라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명령에 불복하는 거 아닙니까?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거역하면 군대에서는 가장 엄하게 다스립니다. 전시에는 총살입니다. 현장에서. 다 잘났는데 군대라고 하는 조직 속에 들어가서 윗사람의 명령에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군인다운 그런 훈련이 돼서 우리 아들들을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의 가장 으뜸가는 미덕은 복종입니다. 복종이 군인 정신의 핵심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군인들처럼 진정한 남자들처럼 강건해집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분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요것저것 가리시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분부를 주시든 거기에 무조건 순종하면 정말 우리에게서 남자다운 강건함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조건에서 중심을 잡고 꿋꿋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 우리 푸른 교회, 또 우리 푸른 교회 남성교회 회원들을 향해 부탁하고 당부하신 말씀,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에 진정한 메시지가 뭔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언제나 꿋꿋이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